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호세아서 4장을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록되어 있은 그 말씀을 볼 때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도입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이 표현이 호세아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제 4장 1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음행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다시 말해서 구약 처음에 흐르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4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본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러셨습니다. 논쟁. 이 논쟁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해서 재판이라든지 소송을 의미하는 그러한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송을 제기하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발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세 가지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메트라는 단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인애,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다트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인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면서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9절 20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과 은총과 진실함으로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2장 19절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그 은총, 헤세드, 자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실함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고 2장의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때 약속할 때 맺었던 진실함과 인애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바가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지니신 것들을 따르고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생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약속을 서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진실함, 그리고 인애, 자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백성들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발하신다라고 합니다. 진실은 뭡니까? 관계 안에서 참되고 숨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애, 헤세드는 거짓 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과 인애를 함께해서 봤을 때는 진실함에 입각한 관계,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진실함과 인애는 흔히 정의와 공의와 나란히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등등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행하심의 특징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러한 명령 가운데 삶을 찾으시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은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알 때 그분은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사람이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아는 것인데 이와 연관된 말씀들이 이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말은 무성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기독교인들의 삶을 돌아볼 때 진리와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인애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십계명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항목입니다.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십계명에 쓰인 단어가 고스란히 똑같이 쓰였다라는 점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린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용법으로서 그만큼 많은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들이 그리고 폭력에 희생당한 죽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북왕국에서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왕들이 또 집권하기 위해서 왕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전 왕을 제거하는 가운데
제거하고 나서 새로 왕이 되었는데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악한 왕에 의해서 대치되는, 말 그대로 피가 피를 뒤잇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폭력과 이러한 적대로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인한 피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아의 시대와도 겹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 이것은 어떤 사회 윤리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바알에게 굽실거리게 된다고 2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저주와 속임과 그리고 살인, 도둑질, 간음과 같은 그러한 피 흘림이 가득하게 된다고 진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 우상 숭배라는 것과 그리고 폭력 가득한 세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우상 숭배적인 사회, 그러한 것과 그리고 사회적인 비참함은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인자와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라지고 이러한 미움과 피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만드셨던 그 창조 세계의 그 원리조차가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신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그리고 바다 위에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동식물들이 쇠잔해 가면서 온 세상의 생명이라고는 없어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미래에 대한 우울한 그림을 우리에게 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린 현실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에서 3절은 호세아가 맞닥뜨린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중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민낯이었습니다. 화장하신 분들 얼굴을 보면은 예쁘잖아요. 근데 화장 지우면 그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민낯을 보면. 여성분들은 웃으시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증하고 형식적인 것에 뒤집혀서 알지 못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15절에서 19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봅니다. 처음에는 4절에서 10절에 제사장들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들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사가 부족해서 아니면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현재의 어떤 참상이 온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가장 문제인데 제사장들은 더 깊은 정성을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죄악된 삶이 드러날수록
더 많은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현실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풍족해집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많은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백성들에게는 그 죄로 인한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많은 제물을 가져오라고 제사장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은 배가 불러지고 기름진 것과 부와 권력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 안에 슬픔과 비극과 참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날이 커지고 높아지고 대형화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재앙으로 인해 두려움에 잠긴 사람들을 종종 정성과 선을 향한 예물 드림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보인다라고 할 때 구약시대 이때 제사장들이 행하던 그 행위와 별반 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언자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거리가 멀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사장과 예언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드러내는 중요한 중재자들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도모하고 백성들을 그릇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예언서 여러 곳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그 율법을 올바로 전달하지 않고 서로 결탁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권력을 휘둘렀고 이런 경우에 당시에는 왕권과도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와 정치와 왕권이 결합을 해서 서로 부를 창출해내는 데에만 집중하였던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탁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권력에 부합하는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로부터 호세아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예언자들은 그들을 거리를 두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예언자 할 것 없이 모두 백성들과 함께 넘어지겠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고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의 행실과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내 어머니, 6절에 있는 내 자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어머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까지 모든 가족들을 다 버릴 것임을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수가 점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올바른 율법의 가르침과 제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게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교회가 많아지고 가르칠 교역자들이 많아지면은 올바른 신앙 가운데 바로 서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북왕국의 그 나름의 제의가 매우 풍성하고 번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배도 많았고요. 제사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사장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더더욱 범죄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이렇게 범죄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음란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가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였습니다. 여기 다시 쓰이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욕심 부리던 그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나 새 포도주로 번역된 이 단어, 포도주를 의미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풍요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 이방신 바알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주는 풍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 또는 생각이 둔해지면 우리는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대로 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나온 본문에는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내가 더 좋아하고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음행이 의미하는 것은 12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방 민족이 하듯이 나무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그들에게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여신 아세라를 상징하는 목상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적인 어떤 상징, 기둥입니다. 큰 기둥. 마을 입구에 같은 데 보면은 큰 나무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그 마을을 지키는 지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일정한 의식을 행하고는 하늘의 뜻을 묻는 그러한 행위를 예전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 바알 신앙에 젖어들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했을 때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아론의 실수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가, 이 기둥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나타나게 됐고요. 이제 그들 앞에 가서 묻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기분 좋아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행위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예배 초소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늘상 분향하고 제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잡고 있다가도 이상하게 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냥 한번 가봐요. 구경하러 한번 가봐요. 하면서 구경하러 갔더니 너무나도 막 휘황찬란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집에 사는 그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잘못 살아왔구나 하면서 그들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음란은 모든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WCC에서 여러 가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을 가도 뭐로 가도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신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인 것입니다.
모든 신을 정성으로 섬기면서 그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함으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리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심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들이 그에 합당하게 진리와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당할 치욕을 15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일들이 유다에게까지 미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이 있으면 그것이 손쉽게 이웃들에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 역시 그것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 팽창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늘을 찌를 듯한 교회당, 그리고 물신주의가 한국 교회가 연관되어 있는, 우리가 선교를 보냈지만 중동 지역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이렇게 오염이 되듯이 그러면서 영향을 미쳐서 현지 교회가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어떤 성공과 풍요와 성장 추구가 이웃 교회들의 추락과 타락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잘 아실 거고요. 벳 아웰은 죄악의 집을 의미하는데 베델의 별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장소이기도 한 이 베델이 벳 아원이 되면서 비참함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악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해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는 이 언급 역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고,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 벳아웬은 수치스럽게 변해버린 베델을 비꼬며 사용한 말입니다. 한번 베델은 영원한 베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장소가, 그러한 교회가 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비참함과 죄악의 장소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갈 역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연관된 고대의 중요한 성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길갈과 베델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고대의 어떤 성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추구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충고와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성지를 찾아다니는 행동을 그만두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성지를 찾아다니거나 그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 역시 그 맛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 2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진실한 삶이 있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삶이 그러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길갈이나 베델로 가지 말라는 것이 어떤 제사나 제의, 예배를 철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것을 반영하는 그들의 행실이고 삶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라고. 소를 먹여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소가 버티면은 땡겨오기 쉽지 않습니다. 고집스레 버티는 암소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순한 양이 풀을 뜯듯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고 하나님의 안다는 그것이 푸른 초장의 양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양이었던 자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힘이 생기다 보면은 완강해진 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스스로 고집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포도주가 있다 싶은 곳으로 달려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제 우상과 연합한 삶을 고집했기 때문에 버려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라. 그들 자체를 바람으로 싸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수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치가 수치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허무한 삶, 순식간에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배가, 제의가 약화되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제의가 이 시대를 망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주와 살인, 불의가 가득하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낯이고 실상이었습니다. 제사장 수는 나날이 늘어났고 성지 순례와 제의는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우상과 연합하는 음행을 지속할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시편 1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과연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알려고 노력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삶, 진실함과 인애의 삶,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하신 명령,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